장난감 방인지 놀이방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장난감들이 참 많더라고요. 모형이기도 하고 또 질도 그냥 지차이긴 하지만 애들 방 보면 차가 몇 대냐? 100대는 넘을 것 같아요. 공룡 많이 가진 아이들요, 공룡 숫자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책도 참 많아요. 근데 제가 놀란 거는요, 그 아이들 뭐 서너 살밖에 안 되는 아이들 책값이요, 어른들 책보다 비싸더라고요. 별 내용도 없는 것 같은 책에 페이지는 또 얼마나 두꺼워요. 두꺼워하고 뭐 이런데 몇 장 되지도 않은데 엄청 책값이 비싸더라고요. 우리 손자매들요, 드럼 있지요, 뭐 심한데 주방용품 다 가지고 있죠. 심지어 요리 재료까지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요리하는 기구도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럼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들이 준비하는 거 많이 있죠. 우리 애들 태어나는 시절에는 저는 기억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광목이라고 하나요? 흰천도 온 거, 그거밖에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거 가지고 요즘 젊은 사람들 그거 갖고 뭐 하냐 하면 잘 모를 수도 있겠다 싶으네요. 기저귀는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고요, 쓰고 다시 싹 빨아가지고 말라서 다시 쓰는 거거든요. 요즘 이런 얘기가 이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본 건 그거밖에 없는데 요즘 아이들요, 참 많이 놀랍니다. 태명, 처음 들었을 때 그게 뭐야?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런 지하가 붙인데, 태하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보험된대요. 거기다가 기가 막히는 것 중에는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요, 이걸 뭐라고 하죠? 제대혈 보관 카나요? 훗날 아이를 위해서 제대혈 보관 비싸다 하던데요. 아기 침대도 미리 준비하는 거 봤는데요, 어떤 할아버지가 아기 침대를 정말 멋지게 만들었더라고요. 예술 작품 같이. 저거 부럽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 부러웠던 거는요, 분유 포트예요. 분유 포트 아세요? 뭔지? 일정한 온도에 맞춰 놓으면 밤새도록 그 온도를 유지해주는 분유 포트. 그거 왜 저렇게 부러웠는지 아십니까? 커피는 80도 물에 하면 이게 제일 맛있단 말을 제가 듣긴 들었는데요, 도대체 어느 정도가 80도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분유 포트를 딱 보는 순간에 80도 맞춰가지고 이러면, 야, 그거 괜찮네.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분유 포트 하나 사달라 해가지고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래가 도대체 어느 정도가 80도냐? 80도 맞춰놓고 손도 대보고 나중에는 이거 없어도 80도 맞출 수 있도록 연습도 많이 하고 하는 포트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거요, 아이들 때문에 부모가 준비하는 물건 속에서 제가 그걸 보고 그러고 흉내낸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자녀를 낳기로 작정하셨다면요, 뭘 준비하셨을까요? 별 능력 없는 우리 인간들도요, 아기 태어난다고 이렇게 준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셨느냐니까 자녀를 낳으셨다고 말하고요, 이 자녀를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다음 주에 이 본문 전체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려고 합니다만, 오늘은 아주 부분적으로 요것만 말씀드리려고 할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건요, 땅과 율법과 안식이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6절을 한번 보셔요. 제일 먼저 그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이 땅이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땅인가 보세요.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이게 아름다운 곳에 하는 말 하나 넣어야 됩니다. 모든 곳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곳,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삼으시고서 제일 먼저 준비하셨던 것이 바로 땅이었습니다. 어떤 땅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다른 말로 하면요, 땅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최고의 땅을 예비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기 위해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녀를 낳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했다, 이거와 똑같습니다. 돈을 많이 쓰셨어요. 낳으려고요. 그러면 낳으려고 그 많은 돈을 썼으면, 예를 들어서 낳고 난 뒤에는요 얼마나 쓸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은 애굽에서 쏟아놓은 수많은 이적들보다 어쩌면 더 큰 이적일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셨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을 겁니다. 신명기에서 그 땅을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면 논밭에 물을 대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할 필요가 없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필요한 때여 넘치지도 않고 가뭄도 들지 않도록 적당한 양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땅입니다. 홍수 걱정도 가뭄 걱정도 없는 땅입니다. 그런 땅에서 소출이 풍성하게 날 거라고 말씀하시죠. 거기다가 하나 더 붙습니다. 그것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대적으로부터 아주 안전하게 지켜주시던 바로 그런 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대에 전쟁이 끊어질 날이 없었거든요. 주변에 강대국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 한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면요, 대적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도 대적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켜주셔야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설명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요,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는 땅,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그 땅이 바로 최고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장 좋은 땅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딱 주목하고 있으면 사실은 걱정할 게 없죠. 여러분, 어떤 땅이 가장 좋은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그 땅이 가장 좋은 땅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나안 땅을 보면 이런 땅이 아니에요.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땅을 주셔도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되면 이 땅이 반드시 황폐화되리라는 예언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해서 황폐해버린 그 땅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심지어 하나님도 그 땅을 떠나셨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그 땅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 그 땅이 황폐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아프리카 사막지대도요, 옛날에는 그 물이 흐르는, 아주 옛날이겠죠, 물이 흐르는 초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가나안 땅도 이런 비슷한 변화를 겪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도 있고 이론도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모든 땅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을 예비하셨더라라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요, 이걸 망쳐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 확실해요? 네, 대답하신 분에게 제가 다 물어보시면요, 그러면 남편도 하나님 주신 게 확실해요?
완벽해요? 문제가 많아요? 문제 있어요. 문제 있어요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문제가 참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문제 많은 남편인데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 맞아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면요 세계 최고의 남편이나 최고의 아내를 내게 주셔야 그거 정상 아닐까요? 여러분 택 뽑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한테는 최고로. 네. 야, 이거 녹음. 설교 시간에 이제 정답이 잘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게 있어서 이것은 세계 최고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뿐만 아니잖아요. 직장도 그렇고요. 여러분 직장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건강요? 만족할 만한 만큼 건강한 사람 어디 있어요? 저도 요즘 잠 자기 어려울 정도로 고민스러운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에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적합한 것을 주셨다라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동해 나갈 때에 내가 생각할 때는요. 이것은 가시 아닐까 싶은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하게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다는데 이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으냐?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내게 이런 가시가 필요하고 내게 이런 수고가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니었을까? 그렇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부로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최고 최선의 것을 주셨다라는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요 참 불편해요. 남편요 솔직히 말하면 저것도 남자라고 그런 생각이 친밀로 오를 때가 적잖게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하나님 어찌 자꾸 이런 신앙을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내 은혜가 네게 속하도다 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흠 많은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나누어 가시네요. 여러분 기억하셔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아름다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요 망쳐버렸더라.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11절을 한번 보세요.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율례와 규례는요 왜 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게 하려고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예비하셨는데 이거 굉장한 거였지만 율례와 규례조차도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하는 교회의 법이나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그렇게 나를 살리는 것이다라는 감격입니까? 아니면 그거 생각하면 머리가 아픈가요? 내 생각에는 정말 머리 아프다 싶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다라는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는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해야 할 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참 많잖아요. 이거 귀찮은 건지 번거로운 건지 우리 아이한테 물어보고 싶은데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틀림없이 참 귀찮고 번거롭다라고 말할 가능성도 많을 겁니다.
그런 의미를 닮았어요. 왜 나는 하필이면 예수 믿는 아버지 엄마를 모시고 살면서 이 참 하고 싶은 짓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사냐라고 말할지도 모르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것이 너를 살리기 위해서 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율법 규례라고 하면 아마 예배 참석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예배에 빠지지 말고 참석해라. 이게 우리의 삶하고 직접적인 관계된 율법이요 규례일 겁니다.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 또 예배 가야 되는데 이 예배라는 것이 나를 살리는구나 라는 이런 감격으로 오셨을까요? 아니면 또 가야 되나 이렇게 오셨을까 말이죠. 어른들은 그런 감격하에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멀리서 바쁜데 우리 어머니 팬들이면요 허벅 듣고 쫓아오셨잖아요. 그런 감격 없이 왜 그렇게 오겠어요만은 우리를 따라오는 아이들은 또 그러할까. 언젠가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법도요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이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교칙에 대해서 감격해 보신 적 있나요? 교칙 좋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좋다고 느끼신 분이 별로 없을지 몰라요. 그거 교칙만 생각하면 머리 아프다. 그건 틀림없이요 여러분들이 좋은 학생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왜? 교칙 때문에요 머리가 못 길러 뭐도 못해 뭐 자꾸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나쁜 학생이었다는 뜻이에요. 저는 미안합니다. 교칙에 대해서 별 불만 없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던 날 그 하루 전날요 머리 감고 학교 간 사람이거든요. 제 친구들은요 반말일지 모릅니다. 머리 한 달 전부터 머리를 길러가지고요 요거 안 걸리려고 구석을 찾아다니다가 설마 졸업식 날도 밀겠나 하고 졸업식 날 장발을 해가지고 촥 나타나잖아요. 왜 그러려고 애를 쓰는지 모르겠다. 전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졸업식 하루 전날 이발하고 그래 갔으니까 전 교칙을 그렇게 불만스럽게 얘기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요 그럼 나도 불만인 게 하나 있어요. 도로교통법. 운전하고 다니시면서 도로교통법이 참 감사하다고 생각이 돼요. 불만이에요. 제가 왜 도로교통법이 불만이냐고 그런가요? 우리 집 뒷길 잘 안 가던 길인데 어느 날 걸로 지나갔어요. 나중에 보디스가 하나 날아왔어요. 시속 50km라고요. 5만원 내에. 아니 뭐야 이거.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봤더니요. 거기는 시속 30km로 가야 되는 곳이에요. 초등학교 다녔거든요. 아무리 초등학교지만 어떻게 이 길을 시속 30km로 어떻게 가냐. 이 길을 다시는 가나봐라. 이거 그 뒤에 안 다녀요. 그런데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도로교통법요 사고 내지 말고 잘 다니라고 만든 법이에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돌아서 생각해보면 그걸 갖고 원망할 일은 참 아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례와 규례를 주셨습니다. 왜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니 그 율례를 알고 그걸 지키는 사람은요 결국은 영원히 사는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요 참 답답한 거였을진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생명을 주는 거야 이러고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의 법을 보면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을 받느냐면요 이 법이 참 따뜻한 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따뜻한 법이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성경 이외에 다른 곳에서 제가 법이나 규칙이나 이런 걸 많이 봤는데요. 따뜻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원리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규칙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게 따뜻하다는 느낌이 드나요? 아니면 차갑다는 느낌이 드나요? 아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 다 마찬가지예요.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따뜻합니다. 아니 목적은 다 그거죠. 목적은 그건데 문제는 이게 따뜻한 느낌이 안 들고 지금까지 봐온 모든 법들이 다 차갑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요 따뜻하다는 느낌이 든다. 뭐가 그래요? 많아요. 배가 고픈 사람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따먹어도 괜찮아요. 얼마나 좋은 법이에요. 포도농사 짓는 주인이 들으면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수처럼 생각될지 몰라요. 근데 주인을 위해서도 한마디 해두셨어요. 광주리에 담지는 말라. 양쪽을 다 배려한 거예요. 밀밭에 들어가서 배고픈 사람이요 얼마든지 따먹어도 괜찮아요. 배고픈 사람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낯선 떼지 말라. 추수하다가 곡식을 흘렸으면요 줍지 말라. 왜요? 가난한 사람을 생각했어요. 따뜻한 생각이 안 드시나요? 여기에 제사법만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라 해놓고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면 송아지로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능력이 안 되면 염소나 양으로 드리고 염소 양으로 드릴 능력도 안 되면요 비둘기로도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법 없어요. 나중에 쉬는 시간에 우리 베이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베이사님이 기억하시는 따뜻한 법이 혹시 어디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제가 보는 하나님의 법은요 인간의 삶을 양쪽을 다 배려를 만든 참 따뜻한 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의 어떤 법이 여러분들을 살렸는가를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무 교수님이 여기 몇 번 왔다 가셨는데요 예무 교수님이 원래 상고 출신이거든요. 은행시험 공부 열심히 하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은행원이 못되고요 세계적인 신학자가 된 주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이거 하나 때문에요. 6.25 전쟁 때 그 유해무 교수님 고향교회 청년 하나가요 주일날 그 교회 마당 청소시키는데 일할 수 없습니다. 버티다가 총에 맞아 죽었어요.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우리 선배 중에 하나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죽었는데 내가 이 교회에 살면서 어떻게 주일날 시험을 치겠냐? 나 못 치겠어. 그러니까 갈 데가 없더랍니다. 어디 갈게요? 옛날 그 시절에 예비고사 안 쳐도 갈 수 있는 따라지 대학교를 간 겁니다. 그 따라지 대학교가 고신대학교입니다. 거기 가는 바람에 결국은요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요 포항제철에 납품업을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요 만나면 밥도 잘 사고 대집도 뭐 돈도 잘 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돈을 많이 버는 줄로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원금을 홀라당 다 까먹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에 샀어, 얼마에 넣고 내 손에 얼마 남고 가는 거 이거 계산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 친구가.
그러니 자기 자본금 까먹고 있는 줄 모르고 그냥 총액만 보고 있다가 열심히 몇 년을 갖다 잘 쓰고 잘 놀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돈이 다 나라고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 보면서요. 저 친구가 11조를 안 했구나. 또 오해하지 마세요. 11조 안 하면 망한다더라. 우리 목사 그래 설교하더라. 또 이러지 마세요. 문제는 뭐냐면요. 이 친구가 한 달에 자기가 버는 소득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안 했다는 뜻이에요. 왜 안 했지? 11조 하려면요. 이거 계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내가 11조 하기 위해서 이번 소득이 얼마고 번 게 얼마고 계산을 딱 하고 이랬더라면요. 그렇게 함부로 돈을 쓰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11조 하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종에 따라서요. 그런데도 그 11조 때문에 내가 소득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다 이 계산 열심히 되는 사람요. 그렇게 자본금 까먹듯이 망하지 않아요. 11조가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이런 거 어떤 거 보세요. 난 반드시 믿는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이것도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믿는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이거 하나 때문에요. 정말 복된 인생을 산 사람이 죄송합니다. 이 안에도 여러 명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할게요. 우리 춘천에 살고 있는 처형이 안 믿는 집안에서 혼자 교회를 다니면서 꼭 믿는 사람에게 시집을 가겠다고 해서 그 좋은 혼처 다 포기하고요. 많이 낮춰서 갔어요. 그 덕을 우리 집 사람도 많이 본 셈인데요. 그렇게 낮춰가가지고 고생 정말 많이 했죠. 그 춘천 구석에 군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사는데요. 지금은 춘천 다니기가 쉽지만 그 당시에 대구에서 춘천 가려면요. 서울로 가서 서울에서 기차를 타든지 가 춘천으로 이게 돌아가야 됐지. 이게 똑바로 내려오는 길도 없던 그 시절입니다. 집에서 권하는데 시집 안 가고 자기가 믿는 사람한테 가겠다고 그렇게 갔으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친정에 말도 못하잖아요. 정말 어려운 법이 다 넘기고 지금은요 참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크면서 주일학교에서 그 많은 말씀을 가르쳤지만 다 기억 못하고요. 딱 하나만 기억한 분이 있었어요. 도적질하지 말라. 이 아이가 가출을 해서 서울을 갔는데요. 소매치기 집단에 끌려간 겁니다. 그런데 소매치기 아무리 시켜도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못했대요. 안 죽고 살아남은 게 다행이죠. 누구 얘기인지 아세요? 부동산 교회를 입은 그 김종준 목사의 이야기예요. 그 소매치기 속을 했어요. 죽도록 두들겨 맞아가면서도요.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결국 그가 그 모든 걸 이겨내고요. 그렇게 가더랍니다.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많을 겁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하실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했는 이것 때문에 오늘날 나의 삶이 이렇게 됐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요. 이 율법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율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 더 주셨는데 12절을 보십시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여러분 율법 중에서 특별히 안식일을 주신 이유를 이걸 표징이란 말을 씁니다. 표징이 뭐예요?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죠? 가령 예를 들어 비유컨대 이런 겁니다. 결혼했다는 표시로 결혼 반지를 끼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표징이란 말은요.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표시로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티를 내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티를 내죠? 다른 사람들한테 은근히 티내고 싶은 거 뭐 있으세요? 조용한 거 보고 별 반응이 있나 봐요. 예를 들면 우리 집 아이가요, 학교에 가서 정말 큰 상을 탔어요. 상 못한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입을 크게 다물어야 하나요? 아니면 적당히 좀 얘기를 해야 되나요? 고민스러운지 넘어갑시다. 남들은 도무지 가기 어려운 특별한 곳에 여행을 다녀왔어요. 갔다 온 티를 내야 하나요? 아니면 못 가는 분들 생각해서 이걸 꼭 다물어야 하나요? 입을 다물고 조용히 지내라. 이건 머리가 시키는 거고요. 입이 다다다다다 그런 거 요거는요. 너무 많이 시키는 거라. 옛날 해외여행이 전혀 불가능했던 어려운 시절에 미국 다녀온 목사님이 계셨답니다. 이 목사님은요, 설교 시간에든지 뭐든지 마이크만 잡으면요, 그 미국 얘기를 빼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이 하도 미워가지고 집회에서 순서를요, 설교 안 시켰답니다. 설교 시키면 또 미국 얘기하고. 뭘 시키든 미국 얘기하니까 할 수 없이 그분한테 순서를 뭘 맡겼느냐면요, 축도만 시켰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축도를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내가 미국에 계실 때 함께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때 이제 주의를 가리고요, 다른 목사들이 졌다. 지금이야 뭐 미국 갔다 오든지 어디 갔다 와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요, 그 한번 나갔다 오는 자체가 불가능하던 시절에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으면요, 세상에 입될 기회만 있으면 미국 자랑을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향해서 티를 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티를 내라고 시키는 거예요. 자랑하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좋아하셨으면 그렇게 티를 내라고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뭔가 좀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티 좀 내고 살라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티 내고 산 사람이 아마 다니엘이나 다윗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즐거워했던 사람이죠. 원수들이 그냥 노리고 있어도요, 하나님 믿는 티를 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요, 하나님 믿는 티 안 내려고 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일 겁니다. 근데 나중에 들키잖아요. 혹시 오늘 우리는 어떤 쪽인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티를 좀 내고 살까요? 옛날에는 주일 되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쉽게 알 수가 있었어요. 왜? 성경책을 들고 다녔거든요. 옛날에 말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다니는 사람은 저 다른 교단이고요, 고신교회 교인이나 목사들은요, 전부 성경책을요 요렇게 하고 다녔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성경을 이렇게 끼고 다니면 아, 저 고신교회 사람입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다른 분들은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다니는데 우리는 이렇게 끼고 다녔어요. 비가 오면요 이러고 다녔어요. 근데 요즘은 성경책하고 어떤? 요즘 성경책 어디가 있어요? 다 가방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이 돼도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서울에 있을 때 우리 사람하고 자고요. 본의 아니게 전도를 한 건 했는데 어떤 분이 저희 따라서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요. 교회를 찾는데 어디로 가야 하나 하는데 앞에서 누가 성경책을 끼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겁니다. 그걸 따라왔대요. 야, 세상에 전도가 이리 쉬워. 근데 이분 얘기가 뭐냐면 아무리 봐도요 성경책 가지고 가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이해가 된 겁니다. 아, 요즘은 성경책 안 들고 다니잖아요. 심지어 뭐 책도 아니고요. 요 폰에다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티를 낼까? 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티낸다고 아무 데서나 함부로 장모님, 권사님, 목사님 이러지 마세요. 요구도 매기는 경우 참 많아요. 지하철에서 제가 그런 거 참 많이 봤어요. 자리가 하나 비었어요. 누가 가방을요, 잠깐 잘 맞춰서 탁 찍었는데, 권사님 여기 자리 났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 티를 낼까요? 티 낸다고 직장에서 일과 중에 성경책 보지 마세요. 직장에서는요, 열심히 일해서 유능한 직원이 돼야 됩니다. 노래방 가서 찬송가 부르지 마세요. 다들 뭐 이상한 노래 부르고 앉아있는데 혼자서 찬송가 불러가지고 분위기 깨고 그러지 마세요. 복음성이냐고 물어보니까 노래가 잘 없다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제가 있던 걸로 들었는데 요즘 물어보니까 없다는 것 같아요. 다행히 되시고요. 그런 데다가 티내려 그러지 말고 놀 때는 같이 놀아주고 올려주세요. 그럼 뭐 가지고 믿는 티를 낼까요? 여러분, 섬기고 희생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티를 내야 됩니다. 종로릇함으로 티를 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티 내기 전에 사실은요, 처신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왜 특별히 더 그래야 되냐면요, 믿는 자답게 살지는 못하면서 쓸데없이 티를 내가지고 안에 욕만 먹이는 경우가 좀 하도 많아서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이요. 제가 군에 갔다 와서 저 시골에 어느 학교 발령을 받아갔는데요. 정문을 들어가다 하니까 옆에 화단이 참 예쁘게 성걸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 팻말이 하나 딱 꼽혀 있었어요. 우리는 이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이제 이 아름다운 환경이 우리와 우리의 후배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기 팻말이 딱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요,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어쭈 표절이네 이거.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굉장히 멋진 말이에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요, 표절이네. 요 일을 주로 맡아서 하셨던 분이 틀림없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제가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왜 그걸 표절이라고 말하느냐면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관한 글에 이런 말이 나와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켜주었다. 이곳에 있어요. 틀림없이 그 구슬을 보고 이 양반이 이렇게 바꿔가지고 했구나, 이 느낌이 팍 온 겁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뭐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요, 여하튼 제 느낌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심지어 전쟁 치다가 스톱을 했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 노력 때문에 유대인이 유대인으로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구약의 안식일 제도는 사실은 폐지된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요, 청교도들이 주의를 지키면서 어떻게 지킬까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에요. 구약 시대의 안식일의 정신을 살리자, 그렇게 해서 주의를 지키는 전통이 되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혼 반지와 비슷한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것, 너희가 나와 결혼했다는 것을 티를 좀 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결혼 반지는요, 여러분 순금으로 만든 걸까요? 다이아몬드로 만든 걸까요? 떼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건데. 좀 검사를 좀 해봐야 되겠다. 반지 다 끼고 계시는지. 전 없은지 알겠네. 시당초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결혼을 안 한 게 아니고요. 결혼할 때 돈이 없어가 못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념으로 결혼 반지라고 줬다면요, 이게 얼마나 값진 건가를 기억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별로 값진 거 아니지만 결혼 반지를 결혼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참 자랑스럽게 끼고 다닌다고 하면 이거 누가 기뻐할 건지를 또 생각해 보셔요. 저는 평생에 뭐 껴본 적이 연애 시절에 한 번 있긴 있었는데 그 이유 없습니다만 약간 저 불만은 있어요. 왜 반지나 선물은 남자가 여자한테만 해주고 여자가 남자한테 해주면 안 되나? 그런 것도 좀 있기는 있는데 하나 해주면 축 자고 끼고 다닐 것 같은데 옛날에 있던 게서 제가 이걸 한번 해봤어요. 오늘 결혼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주방 설거지 해라. 이랬더니 남자들이요, 그날 나간 겁니다. 그거 보면 누가 기분이 좋게요? 네? 마늘. 네. 부인들이 참 좋아했겠죠. 그 중에 또 못된 부인도 있어요. 저게 갈 마음도 없는 게 딴 사람 눈치 때문에 가는 거지. 그러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요, 얼마나 기뻐하실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그것이 너와 나의 관계를 드러내기 위한 표징으로 주셨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듯 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마치 자녀를 낳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자녀를 위해서 정말 좋은 것으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부모를 기쁘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이 이야기의 끝부분까지 쭉 가보면요, 이 이스라엘이 배역한 자식이 되고 망나니가 되고 맙니다. 이 이야기를 다음 주에 말씀드리려 합니다. 좀 미안하지만 이스라엘이 그렇게 배역한 자식들이 되어버리는 바람에요, 우리가 양자로 이 집에 들어오는 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위하여 준비한 것이 이제는 우리의 것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잘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 드립시다. 392장입니다.